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잔치를 열어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날 집회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에 앉아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슴이 목이 타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 그 물의 갈급함과 소중함을 알듯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부흥을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주님께서 녹여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절박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번 부흥회가 이번 집회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리고 있는 자 있습니까?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어간에 기도하는 어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제가 호명하지는 않더라도 주께서 이미 그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 기도 제목과 간절함을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쓰고 남은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생애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땀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희생의 피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갚으시고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구속한 주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저를 잡아먹을 눈빛을 하고 계신 분이 한두 분 계셨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집회 광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고 내일 하루, 주일 하루 남았는데 주일 새벽부터 그리고 주일 낮 11시, 오후 집회 2시 이렇게 3번 남았습니다. 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참여하시는 자마다 큰 은혜가 될 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은혜가 꼭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33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터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터전. 네, 믿음의 터전. 자, 이 믿음의 터전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두 가지죠. 보이는 건축물과 같은 집은 하우스라고 하고, 그 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은 홈이라고 합니다. 하우스가 중요해요? 홈이 중요해요? 하우스? 네, 홈이 중요해요. 네, 홈이 중요합니다. 진짜 넓은 아파트에서라도 비참하게 사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초라한 공간에서라도 행복하게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우스가 중요해요? 홈이 중요해요? 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터전이란 말은 믿음의 홈, 믿음의 집,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필그림 교회가 믿음의 홈, 믿음의 집임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조금 간절함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우리 필그림 교회가 믿음의 홈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네, 진짜 우리 필그림 교회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고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고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름하게 보일 수 있어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건물이 간판도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것 같고, 여기도 제가 있을 때 했던 그대로인 것 같고, 하지만 모인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정말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니까 그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터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교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터전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하시면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계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쫓겨나신 교회가 있어요. 어떤 흑인이 예전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백인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흑인 교회는 따로 다른 데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교회도 쫓겨났어요. 다른 교회도 쫓겨났어요. 아니,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갔을 뿐인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진짜 어떡합니까? 저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나도 저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된 교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주인으로 되어가지고 그 교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며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욕심이 결정을 이미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갖다 붙이기만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쫓겨나신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요. 모두가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스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아니 당신의 교회에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늘 공동체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서울에는 남선교회 회의할 때 맥주 한 짝 갖다 놓고 한대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지금은 술 마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허용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양보하다 보면요, 그냥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 인간들이 모여서 그냥 즐겁게 교제하고 즐겁게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서로 요청하고 채워주고, 인간적인 모임이 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 담임 목사 청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실까?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반영된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지금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불신자들은 주님이란 말 안 쓰니까 망령되게 말할 일도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짓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주권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필그림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계속해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는 말은 그 집의 기둥과 터가 진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진리가 뭐냐고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리는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과 예수님이란 말과 바꿔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이 원어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관적인 가르침과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진리. 예수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홈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공사 할 때 기둥과 터를 탔고 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퉁이 돌이라고. 주님께서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위치시켜야 되는 근본적인 터의 기초석. 그것이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에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베소서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자, 우리 14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특별히 이 건축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건축에 관련된 길이를 재는 것을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뭐요? 너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깊이. 어떤 건축물을 세움에서 설계도를 먼저
구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네 가지 척도를 재야 돼요. 너비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깊이는 뭘까요? 깊이는 뭘 말할까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늪지대였습니다. 늪지대였어요. 여러분, 늪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늪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깊이 파서 기초 작업을 탄탄히 해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땅을 깊이 판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죽을 넣고 여러 건축 자재들을 넣고 해서 탄탄하게 늪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이 건축물이 이 늪지대와 같이 불안정스러운 이 땅 위에서, 대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곧게 올라가도록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깊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땅 밑에를 깊이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깊이 파고 여기에 깊이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척도를 왜 말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17절,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이 깊이에 지금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많이, 영적인 건축물을, 건축 자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뭐가 나오고 있죠? 믿음, 17절에 믿음. 그 다음에 17절에 사랑. 믿음, 사랑.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우리의 내면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내면적으로. 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여러분이 저한테 욕을 아무리 해보세요. 저 상처 안 받아요. 전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비웃고 계시는데 진짜 여러분, 저를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저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이 내면이 단단한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면이 약하면 무너져요. 속사람이 강해야 된대요. 이 교회는 이 깊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깊이가 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건축 자재를 넣어야 되느냐? 믿음을 막 넣어야 돼요. 믿음만 넣으면 안 되고 또 뭘 넣어야 돼요? 사랑을 넣어야 돼요. 사랑.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누구의 믿음과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과 사랑이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밑작업의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필그림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이 그 밑에 완전히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많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싸우는데, 부부와도 싸우는데, 부부보다 덜 가까운 다른 사람들하고 당연히 부딪힐 수 있죠. 집에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김경민 집사님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 예수님의 인상을 갖고 계시는 저분도 하셨을 거라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그걸 없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도 네가 마음에 안 들지? 쟤는 마음에 든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한심하고, 이 멍청아, 이 한심한 놈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탄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도 불완전한데, 나도 나 자신을 만족하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두를 어떻게 만족시키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상처가 주거니 받거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정상. 그런 거 없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나랑 마음에 맞는 교회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믿음과 사랑으로 인정하고 품고 용납하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누군가 핸드폰을 막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찬양 안 부르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언젠가 맨 뒤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 시간에 이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핸드폰으로 악보 보고 있더라고요. 찬양 악보. 제가 뭐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함부로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언젠가 그런 간증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올 때 좀 정숙하게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와요. 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올 정도로 변장. 화장이 심하면 변장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환장이라고 하잖아요. 환장 정도로, 변장을 뛰어넘어서 환장 정도로 이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고 또 향수를 세상에, 향수를 왜 이렇게 뿌려대는지. 코가 아파요. 코가. 근데 교회 안에서 막 수군대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교회 올 때 좀 청숙하게 하는 거. 저 얼굴 봐봐, 저 얼굴 봐봐. 그냥 온갖 그림은 다 그려놓고 변장을 하고 몸에는, 옷에는 무슨 향수를 저렇게 뿌렸는지 막 지나가면 막 5m, 7m까지 냄새가 막 퍼지고.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교회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 저 면상 안 봐서 좋다, 저 냄새 안 맡아서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가는 피부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했고, 거기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던 건데, 교회 안에서는 말하기 좋아하니까, 공격하기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어쨌네, 그럼 공격하기 좋아하니까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이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듯이 나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요. 여자는요? 여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세요? 우리 이복순 집사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세요? 네? 믿어주는 사람? 그건 남자라니까.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대요. 그럼 여기 다 있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네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막 뭔가 회의하고 있는데, 오늘 은혜가 너무나 돼서 회의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게 믿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뭐 딴 얘기하겠어요, 쟤네들이 설마? 오늘 말씀이 저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물어보고, 맞지? 물어보고 있었지? 봐봐요.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람은 그 기대치만큼 크는 것 같아요. 기대치만큼. 그 사람을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해버려요. 근데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베드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저 인간 모릅니다. 너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나 저 인간 본 적도 없고 같이 다닌 적도 없어요. 3번씩이나 그 면상에서 저주했던 그 베드로, 나중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슬피 울며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달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거든요. 얼마나 믿어주셨느냐? 너는 돌아선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는 한번 배신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대단한 주님의 해안입니다. 이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올리는, 뼈대를 올리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로서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믿음으로 서로 꽉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꽉 감싸줘서 흔들리지 않게 깊이 및 공사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충만.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이런 교회 진짜 단단합니다. 단단한 교회.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화려하고 외형적으로도 멋있는 교회는 수두룩 빡빡해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승부할 수 없어요. 이 리모델링 하려면 얼마 들어요 도대체?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서로 믿어주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기저에 흘러넘치면 남원에서 제일 가는 교회, 다른 교회가 흔들려도 필그림 교회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속사람이 강한 교회라고요. 내면이 강한 교회.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진리의 이야기하면서 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느닷없이 진리가 충성 어떤 명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어지기를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느냐? 거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가짜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짜 예수.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통일교. 이 문선명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길자가 이제 엄마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드러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 수많은 교회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운동을 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넘쳐 막 그러고, 남원에도 어떤 교회가, 남원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단, 제가 말하진 않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아말감으로 때운 이빨이 금으로 변한대요.
아니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도 그건 가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물질적인 화학 변화 그런 게 아니에요. 1970년대 이 한국교회를 아주 위험에 빠뜨렸던 천부교회 박태선 샥 하면요 실제로 불이 떨어졌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앙촌 모여가지고 그렇게 발광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기적 같은 것을.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딴 것이 드러나느냐. 그것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다. So what?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기적을 행한 어떤 사람이냐 그걸 분간하면 돼요. 만약 예수님은 감춰져 있고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가짜.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어떤 막 운동들 그리고 어떤 기적과 같은 것들 방언의 역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간데 없고 방언 못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남아있는 거, 정죄만 남아있는 거, 가짜.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진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강조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강조되느냐, 그 질문만 딱 던져보면 100%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리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도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박형광이라는 석자 이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조용히 왔다가 가면 되는 거고 예수님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계셔야 돼요. 그게 부흥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막 제가 그리워가지고 서울로 따라오시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제가 부흥회를 망친 거고 교회를 병들게 한 거예요. 그럴 분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그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하셨다고 했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 우리의 진짜 의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두 가지. 그 다음 무엇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승천하셨다. 거룩하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셔서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인간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시면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왕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버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선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를 가장 받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 못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욕심이 주인이 돼가지고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감독자들, 교회의 책임자들 있는 사람들부터 정욕과 욕심과 여러 세상의 흐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너무나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분에 가려진 욕심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직분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직분에 감춰진 그런 욕심꾼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면이 단단한 힘이에요. 이 위에는 간판에 불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자꾸 간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간판에 불 안 들어와도 괜찮고 이 교회 건물이 오래돼서 낡아서도 괜찮아요. 이 바닥이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거, 진짜 단단한 거. 여러분 그런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원로 목사님 개척하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위기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쭉 전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박원호 목사님이 단독으로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이 위축될 수도 있고 원로 목사님이 해왔던 그 카리스마 어떻게 누가 이어받아요? 그거 대한민국에서 그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하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박원하 목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박원하 목사님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성품,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만큼, 기대한 만큼이래요. 여러분의 시선만큼이래요. 여러분이 믿어주면 그 믿음에 부응합니다. 내가 안 믿어주면 슬퍼요. 중요한. 서로서로 믿어주세요. 서로서로 옆에 분들 서로서로 믿어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이따가 나갈 때 아이스크림 드시고 가실 텐데 누가 더 좋은 아이스크림 가져갔나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더 좋은 거 드세요라고 양보도 좀 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벌써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침 흘리신 분들 몇 분 계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정말 단단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해야 버팁니다. 늪이어도 버텨요. 옆에 늪이어가지고 막 다른 교회들은 막 다 빠져 들어가고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해요. 믿음과 사랑의 건축자재를 막 때려 박은 교회는 흔들림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에베소 지역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나 그 건축물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늪이어서 다 사라졌대요. 남아있는 것이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단단한 건축 자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진리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 끝. 야, 학생들이 제일 열광하네. 찬양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 말씀, 찬양 가사의 고백까지 기억하면서 주님, 제 내면의 깊은 곳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묻혀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그윽한 그곳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이 나와 내 인격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의 근간을 흘리고 우리 교구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단단한 교회, 그 어떤 세상의 분파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삼창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터이신, 진리의 기둥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한 주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홈, 믿음의 집, 믿음의 터전 되기를 원하는데 깊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초 공사를 하느냐, 어떤 영적 건축 차제가 들어가느냐가 그 집의 결정을, 정체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와 내 인격,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근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악한 흐름이 나를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주님께서 가꾸어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모든 성도님들은 내면이 건강한 교회, 내면이 건강하고 강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것에 기초하여 서야겠습니까? 세상의 물질로 부족합니다. 세상에 있는 흐름으로 부족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육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구를,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강하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여러 험한 공격과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평화를 지키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전진하는 필그림 교회, 버티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가정의 근본이, 우리 교회의 기저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 갈등을 일으키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듯이 나도 믿어주고, 나도 품어주고,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강하고 강한 내면에 믿음의 집을 이루고자 간절히 원하는 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